풍성하고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네 가지 감사라는 제목의 설계에 나오는 그 네 가지 감사의 노하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얻어서 하는 감사, 비교해서 하는 감사, 또 만들어서 하는 감사, 그리고 예수가 좋아서 하는 감사.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드려야 될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얻어서 하는 감사라는 것은 정말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또 기도 가운데 얻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배우려면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어려웠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는 감사. 그러니까 과거에 형편이 어려웠던, 가난했던 과거와 지금 좋아진 형편을 비교하면서 또 병들었던 과거와 지금 건강해져서 생기는 감사. 이런 감사. 또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BC 시절과 A들을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이런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하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명희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예수가 좋아서 하는 감사.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이고 최상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는 세상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남는 감사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그 10가지 감사 제목,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과 또 정말 이뿐이 아니라 그 당시 드렸던, 헌금에 드렸던 당시 돈으로 10,000원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많은 거금을 실제로 드렸고 그 봉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 드렸던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늘 푸른 감사의 상록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107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능함이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참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감사 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또 시편 기자 또 참 고백한 것처럼 또 그 마음에 터져나온 것처럼 이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비천한 종이 아무 자격 없지만 자리에 섰사오니 다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1개월 조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 모세의 식구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올해만큼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최근 집계된
사실상의 실업률 10%라는 보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적극적으로 감사의 단을 쌓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의 고난과 귀한 길의 어려움, 또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대한, 즉 구원받은 신자들의 보편적인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Oh, give thanks to the Lord 그 앞에 감탄사 O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얻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진급을 했기 때문입니까? 또 사실상의 실업률이 10%를 치고 올라가는 시대에 직장을 얻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한 해를 잘 보냈기 때문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he is good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무슨 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모두 선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 기껏 높이 올려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유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하늘을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실패와 환난 속에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하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너무나 쉽고 상대적입니다. 요즘 2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황혼 이혼은 이런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까요?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남자가 40% 먼저 청구한답니다. 왜냐면 젊어서 이렇게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 그 딸만 있는 집, 엄마 딸이 한편이 돼가지고, 아빠를 왕따를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온 아빠를. 그래서 견디다 못해 남편들이, 이러니 나중에 내가 그냥 혼자 살겠다. 그래서 40% 정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네, 이런 상대의 잘못에 대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용서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일생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죽음 그 이후까지도 나의 보장이 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에서 이같이 말할지어다는 1절 말씀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바벨론의 가학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소생할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하사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또 강원도, 충청도에서 부르셨고 또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에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특히 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고 우리 속에 놀라운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시인의 명령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1절 말씀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대로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원래 거기 이스라엘 모임 회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6장에도 보면 똑같은 어구가 1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거기다 왜냐하면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는 인자 선하시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광야 사막길에서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에서 귀환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북쪽 시리아 지역의 광야 사막길을 거쳐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 사막길의 어려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아닌 곳은 지형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광야 사막길은 그런 표지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모래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할 성을 찾지 못해 더위와 추위와 목마름이 인하여 고통하였습니다. 갈수록 피곤한 육체와 지쳐가는 영혼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도 이 광야 사막길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길 잃은 방랑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게다가 거할 성을 찾지 못해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악착같이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 치지만 다람쥐 10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나오는 수많은 기둥들처럼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오르지만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혹 알더라도 그냥 올라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정말 이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 속에 바른 길을 찾아갈 때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광야 사막길에서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것은 근심 중에, 근심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근심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 사막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죽음의 유기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과거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울부짖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본과 1학년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내일은 휴학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되뇌이며 매일 저녁 밤늦게 고려대학교 교가를 들으며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시 50분에 옛날에 교가가 나왔어요. 지금은 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10시 50분까지 한번 있어봤더니만 도서관에 얼마 전에 뭐 그때 이상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교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뭉클한 것도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이제 상대적인 열등감과 자학, 또 그것을 의지로 극복하고자 했던 저의 비시 시절은 정말 벼랑에 비스듬히 서 있는 소나무와 같았고, 또 저 멀리 몰려오는 시커먼 먹구름과 같은 내면을 안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을 꿰뚫어줄 진리만 있다면 나의 인생을 걸 텐데, 외치면서 술과 담배, 또 책, 동아리 등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더 높은 자기의 벽을 쌓으면서 저의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눈물을 흘리며, 지금 여기 가 계시는데, 엄마 나 왜 살아야 해? 어떻게 살아야 해? 물었습니다. 그때가 예과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우 당황하시면서 얘 왜 그러니? 다 커서 사춘기를 지금 하는 거니? 막 이러면 하며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의 방황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과거뿐 아니라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광야 사막길을 지나가는 심정일 때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나의 제 문제로 인해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목마르고 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 중에 드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평안의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인생의 절망과 죄에 포로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깊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의 실존을 말합니다. 또한 16절에 논문과 쇠빗장으로 막혀져 있는 감옥은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모습은 쇠고랑을 찬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또 죄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에 칼을 차고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죄수의 모습처럼 죄에 갇힌 인생의 부자유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공감으로 고통하다가 결국 그 죄는 쇠사슬이 되어 우리의 온몸을 얽어매고 조여옵니다. 죄에 포로된 삶으로 인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리얼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라린 괴로움에 쳐넣음으로 인생들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학업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십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 자기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자,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짓는 자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쓰라린 괴로움에 쳐넣으십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6절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환난 중에, 정말 환난 전이나 환난 후가 아니라 그 환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얽어맨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사 해방시켜 주십니다. 논문으로 막혀있고 쇠빗장으로 걸려있는 죄의 감옥에 갇혀 울부짖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논문을 깨부수고 쇠빗장을 꺾으사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모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실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셋째,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취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더라.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여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밤낮까지 잃어버리게 되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다 보니 사망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화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치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더 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생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병원에 있다 보니 각양각색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부터 심각한 암까지, 때로는 기존의 지식으로 잘 알지 못하는 질병이나 또 진단은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유전질환들, 또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으로부터 심각한 정신분열증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게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모세의 고백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지나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은 상태입니다.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좀이나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또 나이가 조금만 들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중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매년 그 알레르기로 좀 봄, 가을로 정말 이렇게 정말 거의 한 달은 죽었다 살아나고 또 요즘은 또 혈압이 좀 높아가지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또 속은 이렇게 정말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정말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든 또 어떤 육체의 고통 속에 또 마음의 탄식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또 그 문제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육 간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육 간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힐러가 되십니다. 얼마 전 한국을 신방하시고 저에게 귀한 간증과 말씀을 주셨던 아리조나 템피의 데이비 킴 선교사님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간암 선고 후 깊은 절망과 고통의 시기를 보내셔야만 하셨습니다. 회한이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남은 가족이 안쓰러워 우시고 그러다가 2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죽음의 세력에 눌려 무기력하게 누워 계셔야만 하셨습니다. 동역자이신 루스 선교사님과 기도하려고 하였지만 서로 부둥켜 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UBF 세계 총재이신 김아브람 선교사님이 전화로 주셨던 시편 23장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 4절 말씀인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말씀을 영어로 읽으면서 한 단어가 마음에 꽂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영어 표현인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에서 죽음은 다만 섀도우, 그림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자신을 둘러싼 실체였는데 그것은 다만 그림자일 뿐 예수님의 부활로 산소망을 하신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 다가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Yes! Shadow is shadow, not real.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Yes! Shadow is shadow, not real. 소리쳤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암성으로 죽어있던 데이비키 선교사님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영접했을 때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도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데이비키 선교사님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So loved, so loved. 우리 박경화 교수님도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데이비킨 선교사님, 또 박경화 교수님 뿐만 아니라 이명문 형제님의 형제님을 백혈병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종미 목자님이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병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이번 학기에 전공 7과목에 도전하며 미음을 배우게 하신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장학금도 받았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더더블 기적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또 새벽과 같은 지호 형제님이 장막 생활하고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 가을 바이블 카페에서는 진솔한 소감을 발표하게 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올해 학생의 형제팀인 김재환, 윤석채, 조미 목자님들이 목동에서 목자로 굳건히 서고 가을 지하수양의 말씀 강서 쓰임받은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형제 학생이 못지않게 레베카 주니어, 또 박진영, 이하미, 송설아 주니어, 오조원 자매님들이 믿음의 어미들로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진영 자매님이 믿음으로 장막생활을 시작해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말하고자 한다면 오늘 하루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따가 서로 나누십시오. 요의 모임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데이비드 선교사님처럼 so loved, so loved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게 잘 아시죠? 우리 안나 사모님과 레베카 사모님이 이렇게 서로 만나실 때마다 한 분이 God is good 그러면 반대편에서 all the time, 또 어떤 분이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서로 이렇게 그 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감사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돌이켜보면, 또 저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또 참 저희와 함께하지 않은 때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참 죄악 가운데, 또 참 여러 문제 가운데 마저 고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또 자들이요, 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또 참 이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주님께 주신 은혜들을 손가락으로 하나 둘 좀 세워보면서 이 주님께 참 적적인 감사, 또 주님 주신 그 행한 모든 일들을 또 주변에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